지난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행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와 말씀, 그 기도와 말씀의 핵심이 되는 기도와 예배의 삶에 대하여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와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다른 교인들보다, 전 세계 어느 교인들보다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 여러분, 기도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면 기도를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거 기도해야지, 뭐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뭐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는 밥 먹기 전에도 씻기도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의무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기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점점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를 막 스킵하기도 하고, 물론 예배도 그렇지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만,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에만 잠깐 간단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는, 또 뒤에서 나눌 예배는 이런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나와 나누는 인격적인 친밀한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도 하나도 안 가다가 여기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건 거를 막 붙들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귀신 나타나라 막 이런, 그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비화하면서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주기도문이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의 주문처럼 외우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짠 하고 써먹으라고 주신 뭐 부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습, 관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벗어나기 위하여서, 또는 나쁜 일이 있을 때 부적처럼 짠 써먹기 위하여서, 또는 어떻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외우는 주문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전에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라고 시작하십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를 위한 기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나름의 스타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 뭐 알라신 섬기는 사람도 기도가 있고, 저기 불교, 천주교 뭐 어떤 종교나 해도 다 나름의 기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뭐 손을 모으지 않는다든가 절을 하면서 한다든가 무슨 뭐 묵주를 돌리면서 한다든가 형태는 다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 믿는 사람들 사이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뭔가 기도하고 자기의 소망에 대하여서, 희망에 대하여서 읊조리는 것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종교적인 존재고 철학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래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안 다니는 사람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다른 거 믿는 사람도 하고 종교 없는 사람도 하고 다 기도, 그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을 읊조리면서 비는 그런 행동은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적인 요소는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비는 기도, 그냥 어떤 탄원, 탄식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방향이 있는, 대상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이 기도는 내가 그냥 허공에 뿌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지혜를 가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대상을 알고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기도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면 세상의 기도와 구별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못하는 것이기도 한 게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주일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퀄리티를, 삶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든지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든지 응답하시든지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셔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우리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덮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왁자지껄 쏟아내는 것을 내가 참 잘한 기도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필요를 아뢰는 것도 분명히 기도의 일부긴 일부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그와 같은 것을 왁자지껄 쏟아놓지 않으시고 뭐라고 가르치셨냐 하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음에 기도의 세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9절 10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세트, 기도의 순서, 기도의 시퀀스를 보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왁자지껄 쏟아내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고 급박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적어도 나보다는 더 뛰어나고 나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압니까? 그냥 어려울 때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친구의 손에 이끌렸든지 아니면 인생이 어려워서인지 또는 질병에 걸려서인지 고난이 있어서인지 사업이 망해서인지 어떻게든 하나님께 불려 나와서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찬송가도 하나도 모르고 뒤에서 멀뚱멀뚱히 앉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처음엔 작은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기도가 적어도 시간 낭비는 아니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제목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윽고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맡기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가 요만큼 지금 급한 거 학교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요것만 기도해야지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맞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참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나아가는 나의 필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겠군요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 계획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플랜은 내가 하고 일은 당신이 하고 나는 불로소득 먹고 당신은 일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맞아요. 나는 근시안적이라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게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셔서 살아가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군요.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군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와도 평안하고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했어도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결정에 대한 이런 아웃컴이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A 아니라 B 선택했어도 내가 지금 껄껄하는 안타까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하나님 뜻이 있어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A 아니라 B 선택했으면 요거 됐을까? 그런 후회하지 마라. 그런 후회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한 것이 더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편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세팅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의 마인드셋이 있을 때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세상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가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의 매일의 필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하는 참된 기도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듣는지 옆집 아저씨가 듣는지 기도하면 응답하실지 안 할지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주야 주시옵소서 악을 쓰고 막 쏟아내고 나서 아유 개운하다. 여러분 이건 모르겠습니다. 마음 속은 시원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기도에 좋은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양식은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이런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의 양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오늘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런 미팅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출장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매일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으로, 내 뇌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좋은 친구고 내 위로자 되시고 내 카운슬러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의 발로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11절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야 이런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하든지 내가 저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먹든지 모든 일용할 매일 그 뜻마다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의 방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현명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누시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아는 사람, 그것을 다 알고 밝히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세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대화를 기도로 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반응.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는 대화다라고 한다면 예배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큽니다. 기도가 인격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예배는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기도도 있지요. 예배에는 노래도 있지요. 예배에는 설교도 있지요. 예배에는 교제, 여러분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에 포함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종합예술같이 여러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모습을 성경은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모든 것을 맞춰 나아가는 과정.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도를 통하여서도 본 것처럼 종교 없는 사람도 다른 타종교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도 보면요. 다른 타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책을 보시면 인류학 책을 보시면 우상 숭배 어떻게 하라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희한하게 어디서 뭘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때로는 자기 자식들도 드리고 이래서 우상 숭배하고 예배했던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이런 인류학의 책을 통하여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심지어는 어떤 큰 신상을 만들고 또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성행위를 하고 이상한 별별 짓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사람들끼리 막 서로 피를 내고 열광하고 흥분하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이상한 예배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예배도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1시간 반 앉아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3절, 24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매일마다 하는 매일 묵상으로 이미 여러분께서 보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이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쭉 하면서 이어진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다 여러분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님과 그런 대화를 하던 이 여인이 주제를 바꿔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 보이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다른 장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그 중요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그 장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하신 선지자 같은데 내가 속에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좀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예배는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잘못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Answer me. 이 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알맹이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 여인처럼 잘못된 논쟁에 휘말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 이 여인이 헷갈렸던 것처럼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9시에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11시에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6시에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겉껍데기로 인하여서 갑론을박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반응.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9시 예배가 더 중요하고 11시 예배가 덜 중요하고 저녁 예배가 중요하고 무슨 장소가 중요하고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반응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사람 설교 들으려고 아침 예배를 선택한다거나 내가 일요일날 시간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예배 중에 옵셔널 하게 내가 선택한다거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요일날 교회 왔으니까 내가 해야 될 예배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순종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반응이 예배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는 시간이 중요하다던데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다는데요. 예배는 담임 목사 설교 듣는 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날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 새벽 6시에 와서 예배 빨리 목사님 우리 애들이 기다리는데 빨리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면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시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설교는 없어도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반응이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장소가 중요한가? 시간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런 쓸모없는 논쟁에 빠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예배는 뭘 기억해야 하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장소 논쟁, 시간 논쟁,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다른 것들로 논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옛날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옛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박수도 치지 못하게 하고 드럼도 못 치게 하고 시끄럽게도 못하고 주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원어의 의미를 많이 알고 성경이 개정되어서 신령 이게 빠지고 영과 진리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여 이게 아니라 신령합니다. 이게 아니라 품위 있게 고상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살이 있고 여기 어디 이렇게 무슨 뭐 신상으로 뿅 이렇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바꿔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예배해야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맨날 예배해도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폼을 가진 저 선악당 앞에 가서 물 떠놓은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고 해서 그냥 간판 붙여놓고 아무거나 동영상 틀고 비디오 틀고 아무 목사를 막 갖다 세워놓고 그냥 기자랑하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런 게 다 예배가 아니라,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물론 설교가 가장 길기는 하지만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세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행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우리가 기도와 예배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의무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를 바꾸는 기도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맞추는 그 방향을 설정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예배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는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그분께 올려드려지는, 그분이 명확하게 명령하신 대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셔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점점 더 깊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